모십니다. 성경 빌립보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와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2015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의미 있는 예배고 아마 이곳에서 또 우리가 마지막 또 주일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져요.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내가 의지할 바로 그분. 유일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성의 믿음이 되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되어주면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되어주면 돼요. 아멘. 자, 이 세 가지만 되어진다면 절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터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과 절대성을 우리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일성이 되지 않고 완전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절대성이 되지 않아요. 뭔가 자꾸 부족해.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선행을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말이에요. 이래야만이 내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래야만이 내가 천국에서 상급이 많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 할렐루야. 절대 그리스도. 할렐루야.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이후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가진 이 세상 것, 이것이 완전히 우리는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미 뿌리 내렸어요. 이것이 완전히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딱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나와요. 뭐가 세상 것이 나온다니까. 인본주의 나오게 되고 자꾸 우리가 과거의 것을 자꾸 들치게 되고. 왜 그러냐? 잊어버리거든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감격의 삶이 딱 돼야 돼.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삶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마음속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 우리 참된 평안이요. 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시 내게 주신 참된 평안이 넘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분쟁이 터져요. 이것이 바로 1절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넘어가면 빌립보 교회가 제일 저번에 세워진 배경이 나와요. 거기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나와요. 물론 뭐 바울팀 말고 현지인의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제일 저번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18절에 점치는 귀신들이 여자가 나와요. (25절) 말씀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옥을 담당하는 간수가 나와요. 자, 루디아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가 창시될 때 바울을 도와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바로 이 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먼저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말이죠, 빌립보 교회를 가봤어요. 다녀왔는데 가이드가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쭉 있는데 한참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두가 있고, 저 안으로 한참 내려가 보니까 이 조만이 똘이 흘러요. 하천이 흐르는데 그 적은 하천입니다. 거기 이제 루디아가 빨래했던 바로 그곳. 쉽게 말해서 이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던 바로 그곳. 기념으로 쫙 세워놨어요. 그리고 루디아 기념교회당이 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빨래터도 있고 감옥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제일 저번에 시작된 루디아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게 몰라요. 그게 현실이요.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던 두란노서원 어디냐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던 야손의 집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없어요. 이게 오늘 성경 현실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그쪽에 가면 전부 다 대리석이요. 흰 대리석에 몇 개 갖다 놓고 이것이 어느 때 어느 돌이고 뭔 돌이고 그 돌매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설명하느냐고.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복음이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비시디 안디오, 바울이 제일 처음에 선교 시작했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예? 에베소 지역, 이 모든 지역이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가 뭘 갔어요? 거기 모슬렘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복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쭉 넘어가면 그게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복음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리스 정교회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심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의 유일성, 완전성, 절대성, 그렇습니다. 이 속에 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이것을 복음을 물려줬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다 온데간데 없어요. 점술이 누구였어요? 실제로 성경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간수입니다. 누굽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가 가장 심했던 그 감옥소에서 실제로 간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재미있는 게 빌립보 4장의 말씀 보면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요? 자, 2절에 내가 요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사람이요. 자, 쭉 넘어가면서 이제 한참 넘어가다 보면
자,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 내가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지금 헷갈리네 지금. 18절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 네 명의 사람이 나오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 네 명의 분명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을 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근데 문제는 루디아는 나오는데 점술인 간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 추측입니다. 제 생각하기를 외국에는 발음이 우리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뭐 김자를 갖다 킴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또 이쪽에 말을 할 때면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 발음이 나오고 저쪽엔 저쪽 발음이 나와요. 아마 요디라는 사람이 루디아가 아닌가 생각해요. 두 번째, 왜 제가 점술이는 순득이라고 생각하냐. 두 사람이 많이 다퉜어요. 루디아는 뭐예요? 창시자입니다. 순득이는 누굽니까? 실제로 귀신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 이게. 안 싸우면 비정상이에요. 자, 네 번째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 이 사람이 저는 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세 사람이 완전 조치돌이 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바브라 디도,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예요. 이 네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요. 교회 내에서 분쟁이 터져. 왜 분쟁이 터집니까? 지금 둘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복음 속에 우리가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면 그러면 싸울 리가 없죠. 잊어버리고 희석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체험이 많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창시자가 뭐다 되어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와요. 사람 눈살 찌푸리는 것이 나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바브라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도.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합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거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한다. 그럼 나도 모르게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계속 틈타고 들어옵니다. 가정에 문제 터지고 사업적인 문제 터지고 교회에 자꾸 분쟁이 터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틈타가지고. 자,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바로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절대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가 성령 인도 받으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성도가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면 그보다 더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만나는 사람과 계속 우리가 간증하고 거기서 우리가 전도운동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모두가 나와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감격과 감사의 넘치는 그런 제자로 다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 쭉 이제 말씀까지 쭉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걸 쭉 이제 보게 되면 말이죠. 11절,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뭐든지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운다는 거죠. 삶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의 방법을 깨달았다. 이건 진짜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내 인생의 성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지요. 이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에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돼요. 다른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많이 또 받았고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19절에는요. 또 중요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배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배경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신 이 선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커도 우리는 세상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쓰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절대 문제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다른 길이 있다면 절대 소리가 들어가지 않겠지요. 심각한 문제 이렇게 말하겠죠. 절대 문제가 있어요. 그 절대가 문제가 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바로 마귀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인간을 실패길로 계속 끌고 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어려움이 계속 빠뜨리는 존재. 이 존재가 지구 종말까지 역사합니다. 가정에 파고들고 개인에 파고들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고 말이죠. 역사를 해요. 악한 영의 세력.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이 존재는 우리는 모두가 모든 인류입니다. 전부 다 로마서 3장 23절 다 죄에 빠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땅에는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쏟아지게 만든 거예요. 누구 때야? 누가? 마귀가 그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과연 행복하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이 존재가 말이죠. 왜? 24시간 공격을 한다니까. 영혼들을 공격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이 사단에 속아서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옛날의 내 모습이 나와요.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은혜 떨어진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시 없는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죄가 뭐길래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영원토록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에요. 별것 아니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3장 이 선악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일입니다. 지금 말하는 복숭아처럼 생긴 과일이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 먹은 게 뭐 대단하냐? 대단하지가 않지요. 먹을 수가 있지요. 아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과수원에 있는 그 나무 있지요.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단 말이에요.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요. 그거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 뭔 큰 죄겠습니까 그게. 배고파서 먹었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는 너희가 정말 네 가정 속에 내 후대 속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 사과나무가 거기 있다면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선악과가 어떤 선악과냐? 똑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이걸 먹나니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따먹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 끊어져 버린다. 영적인 관계에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이게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먹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지옥불에 떨어지냐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 임금이 말하는 것은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의 말을 거역을 하면 임금님을 능욕한 죄로 그것은요. 그냥 사형이 아니요. 그 능멸한 죄라는 것은요. 그 후손까지 문제가 와. 그게 임금 능멸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능멸죄를 저진 것이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니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만 만들어놨습니까? 과일이 수천 수만 가지요. 근데 왜 유독 이것만 따먹느냐고. 요것만 먹지 말라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1000가지 과일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먹지 말고 요것만 먹어라. 그러면 문제가 돼요. 이것저것 먹고 싶거든. 근데 문제는요. 선악과보다 맛도 좋고 선악과보다 정말 영양도 많고 좋은 나무 실과가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 이걸 먹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저지른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했고 이 죄를 저지른 배후에 누가 있냐? 그게 바로 사단이 있었다면 여기에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절대 문제입니다. 이것이.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를 또 해결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너에게 날 또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만은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간이 와도 저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그 문제 해결이 되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가진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절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해결은 절대 문제. 그것이 여러분 잘 알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에요.
이게 뭔 사건입니까 지금? 선악과 사건. 이러니까 창세기 6장에 왜 노아 홍수 왜 터진지 아시죠? 육신에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네피림에 속아서. 창세기 11장 뭐가 인간이 왜 뭐 때문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까?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말이죠. 이게 바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뒷받침해 인간이 몸부림을 치는 문제가 그게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인 하나가 정치를 가지고 흔들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사건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어떤 사건입니까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 수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문제거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개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왜 개인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너집니까?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영적으로 문제하고 정신적으로 문제하고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질병이 들고 생활의 문제 생기고 자 그러면서 이 개인이요 누구에게 후대까지 문제가 생겨요. 후대까지. 이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제1계명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어떤 형상의 우상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을 섬기는 것을 뭐라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20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 문제라니까. 이 우상숭배 결과적으로 인간을 완전 망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름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참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2015년 마지막 주일이죠. (2016년) 딱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것 같으네. 초지동 시대를 마감합니다. 오늘 여기다 써야지. 초지동. 역사 깊었던 초지동 시대 끝. 이제 고잔동 시대 맞게 되는 거예요. 고잔동 시대를. 어떤 사람이 또 고장동이라고 또 쓸라. 고잔동 시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역사 깊은 날입니다. 해필이면 하나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쭉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첫번에 제가 이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몰랐어요. 그때는 막 그냥 뭐 지하실에서 막 그냥 뭐 불러불러 하고 쫓아다니고 목회가 뭔지 몰랐어요. 너무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 신도시 좋은 데로 옮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해야지 하고 이제 초지동 여기로 왔어요.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말이죠. 그쪽엔 너무 해놓고 난 다음에 힘들었어요. 왜? 나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빚 갚다가 있는 힘을 다 쏟아보니까 그게 너무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일로 오니까 이제 편안하잖아요. 다 해결되니까. 그러고 전도도 못했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나가려는 거 이제 한참 쉬었는데 아니 전도 좀 해야 되게 한참 쉬었는데 전도 좀 해야지 했더니만 나가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냐? 나 몰라. 근데 갈 대로 나가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번에 고잔동에 하나님이 성결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 우리 주셨어. 여기 이제 참 아주 중요한 분들 몇 분이 계세요. 아주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잠을 좀 자고서 나왔는데 잠이 안 와. 왜? 머릿속이 복잡해요. 당장 이사를 갔는데 지금 이삿짐 센터가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옮기는데 500만 원 달래 이게 돈이. 이거 옮기는데 의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고민하다가 어쩌면 좋으냐. 면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사람 부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말이지. 500만 원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가문 시설 또 해야 돼. 이것도 들어가면 맞춰가지고 궁리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침에 그래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가서 차라리 문짝을 그걸 다 뜯어버리자. 어차피 여기 나올 때는 또 거기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새 문짝을 달자. 그러면 이사 비용이 500만 원짜리가 푹 줄어들어요. 몇백만 원 줄어들어. 왜? 사다리 차로 막바로 올리니까. 1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걸 그렇게 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거 안 부시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어놓은 집도 잘 부시는데 왜 그까지 문짝 하나 못 부시냐 말이죠. 그 생각이 아침에 나는 거예요. 이제 또 그걸 생각이 너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거. 잠이 안 와가지고 주여 감사해요 뒤척뒤척 이거 석현장고 씨름을 한참 더 해지 또 아침에.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요 우리 머리는 진짜 제한된 머리예요 완전히. 보게 되면 에? 내가 뭔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500만 원 돈이 나오지. 아니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갈 건 500만 원씩이 나오지 이게 돈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래 생각하면서 야 진짜 인간이 미련하구나 우둔하구나 느껴요. 자 정리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정말 우리 성도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렇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나요? 두 번째는요. 행복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받는 성도. 자, 이제부터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뭐 할 것이냐 말이죠. 여기죠? 영혼 구원이죠. 현장의 제자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면 돼요. 어디가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분열이 되지 행복하면 하나가 되야죠. 성령 인도받으면 잡소리 헛소리가 없습니다. 인도받으면 하나가 되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우리 마음속에 늘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완전성, 유일성, 절대성 이것이 정말 되었다면 세상 끝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 원하고 자 가장 여러분이 마지막 2015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날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